성경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요.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쭉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했다, 안 행했다라는 기준을 잡고 있는 정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좀 다윗은 간음도 저지르고 살인 교사에 별 거짓 증언에 별의별 것을 다 어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왕들이 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왕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정직했다, 옳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해요.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딨냐는 거죠. 어떤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아닌지를 평가하냐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아닌지는요, 시대마다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이 절대 취소된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한 사람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방만하게 사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마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전쟁과 막 그런 위기 속에서 너무 떨려. 와, 나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우리가 뭐냐면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해요.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성결교, 웬만한 오순절도 마찬가지죠. 웨슬리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막 체험 경험이에요. 신앙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왕이 옳은 왕이다 아닌 왕이다를 따질 때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 때 정략적인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아합이었죠. 그리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요. 그래서 이 둘은 정략적인 관계, 동맹 관계를 맺는 거죠. 동맹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막역하게 지내는 그러한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디로? 당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합은요, 길르앗 라못 지역을 지금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아람과의 전쟁을 한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남유다가 동조해 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하자 라고 충분히 동의 의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일이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선지자들을 막 불러요. 선지자들을 불러갖고 실제로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아람과의 한판 승부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서 한번 싸우게 되면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는 거 물어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아부를 합니다. 대승을 거둘 겁니다. 크게 이길 겁니다. 물리쳐 이길 겁니다. 막 그래요. 그리고 한 명 그나아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시드기야라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하고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 시드기야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쇠뿔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뿔 가지고 싸우면 무조건 아람을 전멸시킬 거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었기에 보는 눈이 좀 달랐어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합한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다른 선지자 없나요? 그 아합이 얘기해요. 있긴 있는데 그는 늘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다. 그래서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이름은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미가야가 별로다. 여호사밧이 별로다. 선지자한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불러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남유다랑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합이 어쩔 수 없이 불러옵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가야한테 얘기해요. 왕 앞에서 좋은 얘기해야 돼. 좋은 얘기해야 돼. 그런데 미가야가 딱 잘라서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전할 뿐이요. 그리고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미가야가 이번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입니다.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이들에게 지도자가 없으니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대로 된 왕이 없다는 거죠. 너네 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얘기해요. 이것 봐라. 내가 계속 뭐라고 하지 않냐. 이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하지 않냐. 여호사밧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야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다. 천사들에게 아합을 속이도록 할 지원자를 나서게 하셨고 한 천사가 내가 속이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어떠한 방법으로 속일 거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합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길 수 있다고 꼬드겨서 속이게 하겠다. 지금 당신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미가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이에요.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가요, 아부했던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이 일로 인하여 수치를 안게 될 것이다. 왕은 미가야를 감옥 안으로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2장 28절이요. 열왕기상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만약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전한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기억하시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충언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길앗 라봇으로 출병을 합니다. 아합은요, 왠지 미가야의 말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 그리고 왠지 아람의 왕이 자기만 집중 공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의 옷을 입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 혹은 지휘관 정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남유다의 왕한테. 죽더라도 남유다의 왕이 죽으라는 거죠. 아주 그냥 신박한 상황으로 일이 전개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람의 왕이 명령을 딱 해요. 누구랑 싸우든 너희들은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직 아합만 집중 공격해라.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변장을 한 상태에서 아합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저가 왕이다 라고 해서 저 사람한테 쫓아갑니다. 근데 보니까 남유다의 왕이야. 아합이 아니야. 야, 아니네, 딴 데다. 이렇게 갑니다. 아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한참 있는 찰나에 지금부터는 제 픽션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을 누군가 쏩니다. 근데 활이 갑자기 막 돌더니 하필 그 활이 변장을 해서 본인이 왕처럼 안 보이게 한 아합의 갑옷의 틈새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요, 갑옷 틈새에 화살이 아합의 몸에 꽂히자 아합은 빨리 가서 이 활을 빼고 치료해야 되는데 왕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켜주질 않아. 성경에는 없어요. 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쟁이 너무 심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야, 왕이 비키라고 한다 이렇게 못하니까 안 비키는 거야. 못 갑니다. 그리고 전쟁은 저녁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아합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렇게 아합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옮겨져서 거기에 묻힙니다. 성경은 이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입니다. 사람들이 아합의 전차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 연못은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아합한테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21장 19절 다시 봐볼게요. 아합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합아, 너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죽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때도 여호사밧의 집권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시므리 왕조, 그 다음 오므리 왕조 이렇게 네 번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때 조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전쟁은 결국 아람의 승리로 끝났고요. 아합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사 왕에게 증언해서 당신은 왜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찾았냐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그 선지자의 아들, 그 선지자가 하나니거든요. 아들인 예후라는 선지자 또한 여호사밧에게 와서 당신이 아합하고 싸우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역대하 19장 2절이에요.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후는 선견자였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백성을 도와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이게 이 동맹으로 인한 싸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들은 얘기였어요. 어찌되었던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한 17년째 다스리던 때에 새로운 왕인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아합이 죽고 나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아하시아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크게 노하게 했습니다.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반면에 이러한 싸움이 있은 후에 여호사밧은 어떠한 왕이었냐?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동안이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마온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요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하러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동맹했을 때도 그러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똑같아요.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여호와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드리는 기간에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유다의 모든 마을에 모여 여호와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내려가서 저 백성들과 싸워라. 그들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여루엘 광야로 이어지는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는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내일 저 백성에게로 나아가거라. 여호사밧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일생 동안 있었던 일들이에요. 단점 하나는 뭐였냐면 성경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초반에는 산당을 다 없앴지만 그 기조를 끝까지 완벽하게 가져가지 못해서 나중에는 산당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바로 아합과의 동맹.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한 거죠. 즉 아하시아하고도 계속 동맹 관계를 유지한 거. 이거에 대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호사밧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32절이에요.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살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자, 여호사밧도 실수한 것이 있었죠. 마지막에는 산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아합과의 어떠한 정략적인 관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도 계속 동맹을 맺은 거. 그러니까 막 배를 같이 힘을 모아서 띄우려고 했는데 막 풍랑이 오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여호사밧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갖다가 배려심이 깊은지, 선행을 많이 베푸는지, 따뜻한 말을 많이 하는지,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였냐 안 하였냐 갖고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요, 제가 전반부에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요, 시대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AI 시대가 되면요, AI를 잘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좋아하는 거, 그 시대가 좋아하는 거를 갖다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거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환경을 막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을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당연히 보존해야죠. 그리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환경 보존 사람은요. 근데 옳은 일을 행한 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인하였냐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걸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께 올인하였는지,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이거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실제로 올인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기준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기준들 다 중요합니다. 윤리적인 기준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준들을 앞서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길대로 올 더 웨이 하였냐,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은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아합은 순간순간 잘못을 뉘우치긴 했지만 결국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여러 관점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배려심이 깊은지, 매너가 좋은지, 선행을 많이 베푸는지, 따뜻한 말을 많이 하는지, 소외된 사람을 잘 돌보는지, 이웃에게 친절한지, 능력이 뛰어난지, 큰 업적을 세웠는지,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도 있지만 오늘 가장 큰 기준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하였는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우리의 삶을 그것에 순종하여 살았는지, 하나님만 경외하였는지, 하나님께 올인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각각의 기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